여러분 설 명절 잘 쇠고 계시죠? 2022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고 2월 첫날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다녀오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새해에는 무엇보다 가정에 말씀이 임하는 복과 구원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상반부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번 설 가족들을 만나면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조카가 취직을 하고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가 회복되기도 하며 가족의 임신, 출산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서 너무 힘든 소식만 들려지고 있습니까? 전자도 기쁜 소식이지만 후자 또한 복음 기쁜 소식이 들어갈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떻게 흥황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첫째로 광야에 외치는 회개의 소리로 시작되더라 라는 것이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복음이 시작될 때 그 전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침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 사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계단 아래부터 레드카펫을 깔고 당국의 대통령과 기자들과 보디가드들이 길을 준비하고 있죠. 대통령도 이렇게 길을 준비하듯 사자들이 그의 길을 준비하더라. 그런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 방법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펴는 일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으시는 레드카펫은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길이 회개라는 사실이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으시더라. 왜 그랬습니까? 죄와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더라. 회개의 메시지가 꼭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들이 죄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죠.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는 요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는 요단강의 자리가 있어야 되더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또 죄 이야기야? 또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회개가 없으면 우리 속에 죄가 왕성하게 돼서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죽이지 마라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죄성이죠. 선악과 먹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행위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를 원해도 죄를 다스릴 회개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오늘 설 명절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로 나의 죄악을 자복함으로 살아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린 광야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복음이 더 선명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6절에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그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부르짖는 주제가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려도 안 누려도 예수를 부르짖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누릴 수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은 땅 광야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크게 높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데, 저분은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낮은 땅에 자처하며 살아가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든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은 메뚜기와 석청의 신세는 면해된다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 자체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수단 삼아 다른 목표를 부르짖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역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설 명절에도 나와 가정은 너무 부족하고 찌질해서 교회 이야기도 못하고 예수 이야기도 참 꺼내기가 힘들진 않습니까? 내 생각이 기복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진 않으냐 하는 것이죠. 뭔가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여줄 것이 있어야 전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가져도 안 가져도 사람은 공허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 뒤에 힘들고 죄로 인한 탄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언젠간 돌아올 나를 위해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로 만족과 자족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에 자족할 수 없더라. 오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 그런 구원의 인생과 나그네 인생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구원할 자라고 외치는 자, 그 자는 사람들에게 점점 나눌 것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자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도리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 도움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 나눌 것 있게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물론 침례를 줄 뿐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줄 것이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럴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오늘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매일 찾아오시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며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